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억은 교회의 성탄절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탄 전야가 되면 뭐 그 몇 주 전부터 성탄 축하 발표회를 교회 학교 주관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내지요. 그리고 성탄 전날 밤에 올 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찬양도 연습하고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새벽이 되면 새벽성을 여지없이 돌았죠. 그리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시는 간식을 먹고 또 감사한금을 받아와서 교회를 바치는 그런 기쁨으로 어렸을 때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그 추억이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야 그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이 지금도 그립기만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학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성탄절의 그 기억들. 그때야 지금 뭐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SNS가 발달됐나요? 교회학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교회밖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탄절이 오면 무조건 모든 것을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 살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별히 근본 성탄절에는 많은 수가 아니지만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저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한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저기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진들과 함께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한번 나가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남성 40, 50대가 사망률이 전 세계의 1위입니다. 그 원인을 연구해 봤습니다. 40, 50대 사망률이 전 세계 1위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암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40, 50대 중년은 일자리에 가면은 상사와 부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의사를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지쳐서 힘이 들어서 가정에 들어가면 사춘기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니까요. 부부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실망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늙은 부모님을 받들어 섬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속도는 있으나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이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눈뜰 여유가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삶의 왕자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 부서진 마음이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란 그의 일생에 있어서 돌이켜보니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 감정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으나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신의 존재를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가난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찾는 척했습니다. 모양만 갖췄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이렇게 부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어디 계십니까? 나의 삶의 의미를 벗어버리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가난해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알고 믿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유혹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인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그분이 그 빛나고 빛난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한 평에 자기 집도 없을 만큼 자기 소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소박한 저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먹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주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 천한 그런 마국간 평범한 부부 밑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메시아인 그분께서 왜 좀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등장하시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 위에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철이 없던 시절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께서 왜 이런 곳에 태어났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는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교인들을 신방하려고 교인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아주 부족한 종이 뭐길래 그렇게 그냥 상전 대우하듯이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정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국간에 태어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집 한 칸, 한 평 자기 소유물도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떠돌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없는 분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집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화려한 럭셔리한 궁전에서 태어났다면 없는 자들의 약자들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고 무소유로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찢기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2살 나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피하고 또 피해서 그렇게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낮에 양을 치는 목자들보다 신분으로 따지면 더 하급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세요.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소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로 한 칸의 방도 없을 정도로 떠돌이 생활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오심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러면 천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제일 기쁜 소식은 메시아에 된 주님이 오셨다는 것과 앞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맞이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주님을 눈앞에 대면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다고 죽는 순간에 그들은 부르짖고 절규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만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과연 죽는 후에 어디로 가겠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천국이 있다면, 과연 지옥이 있다면 나는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보다 기가 막힌 굿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기쁜 축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 그냥 하루하루 배불리 먹고 살고 자고 또 다시 배고프면 먹잇감을 사냥해서 먹고 배부르고 또 자고. 왠지 아십니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동물은 영혼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깨닫죠. 아하, 내가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걸. 죽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영혼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현실은 지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다림이 없는 인간은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을 끝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다림 없다는 사람,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죽음을 의미하죠. 실상 살았으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질 것이고, 이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말씀, 성탄절이 매해년마다 다가오지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저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렇게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갔어요.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평화를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마국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북한의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헝그리 정신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나 굶어 죽는다는 정신으로 뭐든지 뭐 하겠냐, 이런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자, 자꾸만 사상을 주입합니다. 위에서. 헝그리 정신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헝그리 정신보다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국간 정신이죠. 마국간 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국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국간 같은 사람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마국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절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국간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당신은 왜 가난하게 그렇게 삽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당신은 건강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자주 병원에 다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누구인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까? 누구인들 정말 찌들린 그 가난을 물려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만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계란 한 줄이라도, 라면 한 박스라도 사가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성탄절을 보낼 자격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성탄 캐롤송,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국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다독거리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국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탄절에 한 편지를 받았대요. 그 편지 안에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저기 미국으로 이민 간 교인 하나가 자각 헌금으로 무려 1억 원의 헌금을 그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교회 앞으로 보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억 원이니까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란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몸은 멀리 있으나 자기 신앙의 추억을 가진 이 본교회를 잊지 못하고 이민 간 이후에도 그 절기를 잊지 못하고 맞춰서 교회의 마음에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장학헌금은 액수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 우리 교회에 이런 교훈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뿌듯한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저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본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드려져야지 이렇게 정합헌금을 받았는데,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이맘때쯤은 천국에 가신 어머니가 동지죽을 한 숟가지 끓여가지고 저 어린 저의 손을 잡고 이웃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철없었을 때 저는 그 동지죽을 끓여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팥으로 들어가 있는 동지죽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 좋아하는 동지죽을 이웃들에게 마구마구 퍼서 나눠주니 그 어린 나이에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런데 나중에 처리들과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삶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내가 절기 때마다 뭘 해야 될까? 저는 그것이 고민되는 것이죠. 금번 성탄절에는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20kg 쌀 한 가마니를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자랑인 것 같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자, 병든 자, 돌봄을 받지 못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성탄절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이 마국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마국간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밤의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처럼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맞아줄 때에 오늘도 병든 자, 억울한 자,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축복의 신호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선물을 오늘도 가난하고 병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복잡했던 마음, 산만했던 마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갔던 내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